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들 마하나임이 다시 아버지의 그 귀한 십자가 앞에 영과 진리로 무릎 꿇고 아버지와 하나 된 저희들의 그 연합을 통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창조의 과정을 완성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길이 온전하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편 62편은 우리 복음성가로 잘 알려진 시편이에요. 자주 부르는 거고 우리들 다 아는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뭐 그 노래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이런 노래예요.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고 아버지가 그 은혜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와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 재판 받으실 때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거의 끝나고 이제 다 이루심의 마지막 그러한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정말 은혜로 저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제가 시편 51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드렸고 목요일 날도 사도행전 1장을 다루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었지만 거기에서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미래를 기약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라는 걸 아버지가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 전했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 시편 62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 부르고 또 그렇게 다 은혜를 받고 전혀 어려운 시편도 아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인데 그걸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62편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2라고 하는 12절이라고 하는 그 절수가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62편 1절에 시작하는 그 시편을 보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눈에 가지 않았는데 62편은 늘상 부르는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걸렸고, 그리고 또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6장 42절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16장 4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찬양을 할 때 가장 그 찬양의 리더로서 수석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삽, 시편에 보면 아삽에 부른 노래가 많이 나와요. 아삽, 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여두둔이에요. 역대상 16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나팔과 제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이 시편 맨 뒤에 145편 뒤에 찬양하는 것이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기가 나와요.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 집안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것 같고, 그리고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여기 여두둔이 다시 나오는데 그 여두둔을 수식하는 말이 왕의 선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미루어 보면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찬양을 리드하는,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찬양가였다, 음악가였다. 그래서 그 아삽은 여기 이름 아삽의 노래 35장 15절에 역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헤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 이 세 사람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근데 여두둔의 경우는 그 아들들도 이 성전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두둔은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편 62편 말고 성경에 몇 편이 있는데 77편인가 몇 편을 보면 거기에 다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앞에 쓰여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시편 39편도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뜻이겠죠. 여두둔의 법칙이 여두둔의 형식이 될 거고, 시편 77편도 거기엔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연구한 분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시편 7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관, 이런 것을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성경 자체 안에는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인가 보다 라고 알고 이제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제가 제 입이 찬양을 따라하게 하지 않고 자꾸 방언 찬양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는데 나중에 찬양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데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찬양을 각자가 전심으로 드리지만 그 찬양이 온전하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되기 위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찬양 자체를 온전하게 나의 영과 혼과 육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그 찬양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 그 찬양을 위해서 또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건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은혜로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저는 그것을 여두눈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결국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찬양을 들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찬양을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입만 뻥긋뻥긋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 부르는 찬송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자신과 함께 연결을 해서 그 찬양의 가사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 의미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순간순간 느끼며 그것을 통해서 그 찬양의 말씀이 나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 영과 진리로의 찬양이 함께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엉터리로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가식적인 그러한 찬양을 들으면 짜증이 났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론은 뭐냐면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찬양을 위해선 직접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입으로 찬양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와 찬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두눈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오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너는 오늘 온전한 찬양을 불렀는가? 여러분이 오늘 온전한 찬양을 불렀는가? 그럼 그 찬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 나의 삶이 일주일 동안 실제 온전한 찬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여두눈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근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은혜와 감동이 식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은혜와 감동이 있고 또 집에 가면 또 식습니다. 다시 오면 또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와 감동이 계속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의 짝퉁인 행복감하고 무엇이 다른가? 같다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홀리하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반복되어지는 은혜와 감동과 식음, 고민, 다시 은혜와 감동과 식음, 평범한 일상, 다시 은혜와 감동과 식음, 평범한 일상,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은 헛되고 헛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악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저번 주의 찬양과 이번 주의 찬양이 달라야 한다. 그게 좀 더 은혜롭게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존재로 와서 찬양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는 난 찬양이라고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의 법칙. 그래서 기도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같이 함께하는 마하나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근본적인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반복해 돌아가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법칙에 따른 것이다. 구원의 공식이 이 여두둔의 법칙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